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이면 기본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부족해서 냄새가 나고,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안 씻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죠. 근데 사람 냄새가 있는 곳에 사람 사는 그 냄새도 나고, 사람 사는 그 정겨움도 있어요. 근데 이 정겨움의 냄새, 사람 사는 냄새는 사람과 함께 부대끼는 중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중에 가지는 이런 향기고 냄새입니다. 목사가 목양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목사가 위임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목양을 하면서 위임을 받고 한 분 한 분을 돌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또 여러분도 또 목사를 향한 마음이 커져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이 목양은 목사 한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성도와 목사,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목양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다 보니까 저한테도 냄새가 나잖아요. 저도 사람이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 간에도 서로 간에 냄새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 때가 있는데, 그 냄새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어요. 다만 내가 내 냄새라서 내가 못 맡을 뿐이지, 다른 상대방이 맡으면은 나랑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사람 사는 냄새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열광하고 있는 교회 트렌드가 AI 목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AI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목사의 멋진 모습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음성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취임새부터 표현하는 것, 언어, 단어 하나까지 아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데이터가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속에, 서버 속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유창한 언어로 설교를 합니다. 아주 멋지죠. 그리고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설교가 한 이후에는 목사는 사라져요. 그래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의 흠을 볼 수가 없어요.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 성경의 내용만 많이 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진짜 사람인 것처럼 아주 황홀경에 빠지게 전달하고 사라져버려요. 더더욱 중요한 건 사례비도 지급을 안 해요. 그 목사한테 신경 쓸 게 없어. 돈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7개를 범하고 8개를 범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목사의 흠을 보게 되고 목사의 인격적인 문제를 보게 되고, 목사의 노후와 생계를 교회가 또 책임져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은 머리가 아팠는데 잘됐다 그냥 인간 목회자 때려치우고 AI 목사 됐다, 이렇게 AI 목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AI가 목사입니까? 인격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인격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인공지능 기계일 뿐이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교제하고 또 지도를 받고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지, 사람이 기계의 지배를 받고 기계의 다스림을 받고 기계의 권면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향기, 저희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향기로 번역된 단어만 66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냄새로 표현된 것도 3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향기든 냄새든 이 향기와 냄새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향기고 긍정적인 냄새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냄새가 100번 이상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도 많이 나왔죠. 하나님은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된 그 냄새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그 이후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 제물의 냄새가 향기로운 하나님의 흠양하실 만한 것이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이 헌신, 이 예물, 이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 되심이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셔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께서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또 금대접에, 어린 양의 금대접에 올라가는 가득한 향기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림이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죠.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냄새 나는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이 향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향기가 된다는 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는 것,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이게 향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냄새나는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우리 냄새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덮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니까 예수 향기 나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와 사랑방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예수 향기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없습니다. 내가 팔 걷어붙이고 멱살 잡아서 이기면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이기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함을 이루고 이기면 그게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 기쁨이 되는 냄새가 되어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의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14절 뒷부분 또 계속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의 각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어디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각처에서 우리 안에 예수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향기고 냄새의 본질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뻐기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면, 자꾸 나를 드러내면 냄새가 나요. 고약해요. 내 냄새 내지 말고 우리가 드러낼 냄새는 예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 얘기하고 예수 드러내고 예수 소개하고 예수 자랑하면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 흥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해서 예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각처의 그 한 각처예요. 어디? 여기 교회, 사랑방, 우리 전도회, 우리 기관들, 여기도 그 각처 가운데 한 곳 아닙니까? 이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먼저 모이게 하신 거는 여기서 그 향기와 냄새를 많이 맡고 또 나도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또 다시 흩어져서 그 향기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교회에 모인 거는요, 이 구심력 예수 그리스도 구심점을 보고 모인 거죠. 이 모여서 은혜 받고 예수 향기 가득가득 가슴에 채우고 다시 원심력으로 흩어져서 세상의 각처에서 나가서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아내는데, 그럼 시작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격려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능력 받고, 교회에서 예수 향기 다시 내 가슴에 가득 채워서, 그리고 세상 나가서 그 능력 발휘하고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 일상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교우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의 불신자를 용서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도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내 교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세상의 불신자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말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뻥이에요. 열매로 알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용서하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불신 이웃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는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향기 가득해서 오직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은혜를 누리고 예수면 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 향기만 여러분 심령 속에 꽉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향기를 흘려보내는 통로인데 결국에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냄새가 생명의 향기가 돼요. 또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 아니면 교회를 완전히 적대하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 본들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우리가요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그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사는 중에 예수 향기를 전하는데 이 마음이 꼬이고 심령이 상하고 완악하고 이 포악한 자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뭘 전하든 배배 꼬여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냄새 난다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향기를 풍기세요. 분명히 믿을 자들,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냄새를 풍겨올 거거든요. 그 사망의 냄새를 끊어내세요. 우리가 거기에 오염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정화시켜야죠. 우리가 오염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중에
인간이라서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헷가닥해가지고 또 세상에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향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놓고 심겨놓으면 또 주변에 그 믿는 동력자들이 있으면 다시 그 향기의 진동함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냄새가 다양하게 나타날 때에 사망으로부터 나는 사망의 냄새에서는 점점 벗어지고 생명 냄새, 예수 냄새, 예수 향기, 생명 향기 풍겨내며 진동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비록 가끔은 휘청휘청해서 사망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도 속히 교회로 돌아오세요. 속히 교회로 돌아오면 이곳에 예수 향기 다시 가득하니 다시 예수 향기로 무장해서 다시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지금 16절에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사망 냄새가 풍겨오는 세상에 예수 생명의 향기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자 누가 감당하리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저요! 예수님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손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당을 저희 사랑방이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다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결국 순수한 복음이 있어요. 순수한 복음이 결국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방 안에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 비난하는 얘기, 비아냥 거리는 얘기, 부동산 얘기, 코인 얘기, 주식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할 때에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랑방에 모인 거는 예수 향기 드러내기 위해 모였어요. 여기서는 복음만 얘기하면 돼. 예수만 자랑하면 돼. 예수의 은혜만 듣고 예수의 은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이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예수 향기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진짜 예수로 참되게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여기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뭐 이런 성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심 따라 믿는 거, 자기의 감정 따라 믿는 거, 자기의 생각 따라 믿는 거, 자기의 이 마음 따라 믿는 거,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거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뭘 희석시켜요. 뭘 갖고 옵니까? 내 감정을 갖고 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희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잡탕이 돼버린, 짬뽕이 돼버린 거죠. 짬뽕, 잡탕. 제가 이 세상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들 제대로 된 종교가 어디 있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샤머니즘, 이 상황화돼서 잡탕된 거 아니에요?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석가의 가르침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리아를 우상 숭배해요. 제사를 다 지내고 온갖 잡신 가운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 혼잡하게 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빼버리고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 감정, 경험 상황화시켜서 혼잡하게 한 거. 이게 다 죄입니다. 악입니다. 이러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요. 악한 냄새가 아주 이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로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지 말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힐 마음밭,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 기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도 없어요. 냄새는. 향기는, 냄새는 모양이 없어요. 또 색깔도 없어요. 이 향기, 냄새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빵구 껴보세요. 소리 없이 피 끼고 나면은 누가 꼈는지도 모르겠고 모양도 없고 이름표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내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냄새는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양이 없고 무색이라서 우리가 흔히 좀 쉽게 하찮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사망의 냄새가 밀려오지 않도록 분별력 가지시고 영적 예민한 코를 가지고 맡으시고 사망의 냄새는 빨리 끊어내시고 예수 향기 나는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속히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충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자기 냄새를 버리고 자기 냄새를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희석시키지 말고 우리가 죄와 악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한 복음 앞에 오직 예수 향기만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결국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용서와 내 안에 예수 있다는 그 증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암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백날 떠들어 본들 종교밖에 안 돼요. 왜?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자기 혼자 착각이에요. 열매가 없잖아요. 사랑도 없고요, 이해도 없고요, 용서도 없고요, 용납도 없고요, 온유도 없고요, 인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 증거와 증명을 뭐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사랑방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 연약해서 AI 로봇 화면 띄워놓고 하실랍니까? 모두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세상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그 냄새가 교회 공동체와 나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의 향기인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과 저와 우리 사랑방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역과 예수 향기 풍기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안에서 순수한 복음 많이 나누시고 분명 여러분의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되어서 온 교우들에게 흘러가고 사랑방 안에서 전파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가고 계속해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방이 될 건데 그런 예수의 향기 마음껏 전하는 복된 사랑방 사랑방으로 만들어 가시고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